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귀신을 쫓아버려야 하는가? 우리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무엇보다도 귀신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귀신들은요 존재하고, 또 그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악합니다.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는요, 귀신들이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피곤하게 해요. 그리고요,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귀신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귀신이요, 그 중에서도 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내가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열등감을 가지면 그냥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귀신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귀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둑처럼 우리 사람 속에 숨어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이요, 생각을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서로 또 불화하게 만듭니다. 싸움 많이 하는 집안에는요,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일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병도 일으킵니다. 귀신 때문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요, 그것들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에도 귀신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잘 알고 경계하고 또 당연히 쫓아버려야 되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 귀신들이라면은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쫓아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왜 형통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귀신들이 방해하면은 그 방해 때문에 축복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무엇보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귀신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귀신의 정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신의 정체를. 첫 번째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TV 같은 데 보면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 죽어갖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귀신이 되어갖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다 전부 다 사실인 줄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불신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제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왜요? 그 죽은 귀신이, 죽은 조상이 와서 자기를 해치고 괴롭게 할까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나이가 120살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데
귀신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귀신들이 하는 말을 근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말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막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은 대부분 현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상에 근거한 것일 뿐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이요, 귀신같이 활동하는 것을 오해한 어떤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도 때가 돼서 죽고 나사로도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죽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한다 그랬어요. 낙을 누리면서. 근데 부자는요, 부자는 아주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음부로 갔어요. 바로 죽자마자 음부로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옥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대기한다. 누가복음 16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어서 120살이 될 때까지 이 땅에 떠돈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변질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변질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존재로 변질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악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악하게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악한 존재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그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그 루시엘이 교만하여 가지고, 우리 찬양대가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이 찬양대가 오장로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대 지휘자 같은 루시엘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부럽거든요. 자기가 찬양을 받은 겁니다. 참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가지고 정도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들이 루시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땅으로 간 겁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쫓겨난 우두머리. 자,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 루시엘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어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용 알죠? 용.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를 뱀, 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용이 그게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루시엘이 변질된 모습이 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근데 원래 루시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루시엘이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수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우두머리 루시엘이 누구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즉
마귀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마귀의 수하들, 즉 타락한 천사들, 악령이라 그러죠. 악한 영들. 그 악령들이 바로 다이모니온, 즉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숫자가 많고 마귀는 우두머리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살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밉잖아요. 저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사람들을요, 지옥 갈 때까지 계속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면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와 귀신이 막 역사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마귀가요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는 우두머리고 또 마귀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도 역사하고 여기도 동시에 역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이제 단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참 마귀가 건방지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요 시험하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건방지게 예수님을요 막 시험했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뭐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어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할까요? 마귀는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데 싹 변장해 갖고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요 불도 막 내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객기를 부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마귀가요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대장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나서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웬만한 일들은요 귀신들을 다 시켜요. 그리고 대단한 일에만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나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직접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만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귀신도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막 짖으면 무서워요? 근데 강아지는 우리가 무서워서 막 짖어요. 그 비슷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마귀를 만난 걸 우리가 봤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기 회당 이랬죠. 회당이 지금의 뭡니까? 교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거기 못 가니까 이렇게 회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뭘 하셨느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막 두려워갖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놀래갖고 꽥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귀신이 너무 놀래갖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점잖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한마디로요,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막 엄청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은 그 사람에게 질병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비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우리와 상극입니다. 귀신들과 어깨동무하고 귀신들과 같이 살면은요, 귀신의 삶이지 내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로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유다가요, 그 생각을 물리쳤더라면은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요,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대로 자신은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더러운 악취가 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귀신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아주 또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우리가요, 손가락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떨까요?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잖아요. 양의 역할이 뭘까요? 양은요, 준다. 어떤 주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양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털을 주잖아요. 양은 젖도 주잖아요. 고기도 줍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위선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가 막 챙기고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딴 사람이 유익하도록 자꾸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벙어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소경이 되고 벙어리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됐다고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하지만은 귀신은요, 다양하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요, 괴롭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이렇게 나면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아, 당신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치료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발하면요,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귀신이 나갔어요? 다시 귀신 들어오면 재발되면 훨씬 더 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가 아파갖고 약국에 가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돼요. 뭐 무슨 수를 써도 배 아픈 게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많아요. 기도해갖고 귀신을 쫓아보니까 그 순간에 배 아픈 것이 싹 나버렸어요. 누가 아프게 했어요? 귀신이 아프게 했죠. 믿으십시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는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이들은요,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늘 믿음 생활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귀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비난합니다. 근데 참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방언하는 사람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방언을 해보고, 그죠? 내가 방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방언을 못하면서 방언하는 사람을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과 막 뭐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요, 우리 기독교에, 특히 장로교에 굉장히 잘못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막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자기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보지 않았으면서 비난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을 모시고 삽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귀신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럼 귀신 쫓아내는 걸 왜 비난합니까?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싫어하죠. 왜? 귀신은 같은 편들이니까. 뒤에 가시면 아멘.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자,
무당들은 굿을 통해서 귀신을요 막 이렇게 달랩니다. 사실입니다. 귀신을 달랩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굿을 한번 하면요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합니다. 귀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단식을 먼저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먼저 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대체로요 귀신들을 먼저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그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요? 귀신이 귀를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도 같이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왜? 이 병이요 귀신병이니까. 귀신이 가지고 들어온 병이에요. 근데 귀신 쫓으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병을 같이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병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심령에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도 1장에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복음서를요,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관점으로. 여기도 그랬네, 여기도 그랬네, 여기도 그랬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봅시다. 31절로 32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저 헤롯에게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제3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직접 부르신 제자들,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마태 같은 그런 사람을 12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수제자들. 이 사람들도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 전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법을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당시의 12제자들을 지금의 목사님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쫓아내면 좀 이상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들은 대체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담임 목사는 사람이 뺨을 딱 때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탁 자빠져 갖고 귀신이 싹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귀신 쫓으면 귀신에게 당합니다. 자기가 능력 없다는 대변자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뭐 지적인 목사님, 나는 인격 목회하는 그런 대부분의 목사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순 언어 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70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성경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인의 제자들은 지금으로 교회로 보면 어떨까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중직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12제자와 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또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일반 성도들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70인의 제자, 믿는 자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믿는 자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숨어서 지냅니다.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귀신은 간첩처럼 딱 숨어서 암약합니다. 귀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끼어들어가고 내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사라지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겠죠. 깨끗이 씻어지면은 그 안에요, 죄가 사라지면 귀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 심령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귀신이 스스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신이 스스로 나가면 어떻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사람이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집이 좋은 거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이 사람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집에서 슥 나갔어요. 귀신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사람 속이 수리되고 소재된다. 청소되고 싹 수리가 돼요. 귀신이 사람 속에 살면 병도 나타나고 또 삶이 막 망가집니다. 근데 귀신이 스스로 나갔어요. 그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귀신이 나가보니까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냥 안 오고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원래 혼자 살았는데 지금 8 귀신이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병 이야기했죠. 병이 처음에 발병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재발되면 처음에 발병됐을 때보다 훨씬 심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 하나 있다가 8 귀신이 같이 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그렇고 엉망진창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요,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귀신이 우리 속에서 나가고 죄가 사라지면 성령님 임합니다. 근데 귀신이 스스로 나간 곳에는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갖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스스로 나간 것과 쫓아낸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저는 지금껏 사역하면서요,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병이 싹 나버립니다. 병이. 귀신 쫓겨나면서 귀신이 지가 가지고 있던 병을 싹 가지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데 막 왈메이케 셰깔라고 가야바 디리리바 칼라고 따라바라다다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눈을 감는데 환상이 막 보이는 겁니다. 또 죽은 사람처럼 막 팍 쓰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팍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귀신이 나가면서 누가 보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가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팍 밀어버리는 겁니다. 빡 잡아져 버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시시 일어나고 아주 얼굴이요 환하게 바뀌어가지고 자유함을 이렇게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그건요, 귀신에게 판판이 당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요, 성령의 능력을 막 엄청나게 가진 거잖아요. 그럼 귀신이 꼼짝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면 도리어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까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제사장 아들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이 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거든요. 그 지도 이제 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 막 지근지근 밟아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벌거벗고 막 옷 입을 틈도 없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면요, 귀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뺨도 때리고 있죠. 막 주먹으로 막 날리고 이럽니다. 그 사람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도 않고요. 한번 해보시면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연습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뺨 따고 날라올걸요. 확실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갖고. 그래서 내가 귀신이 무섭지만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버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은요, the power,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집사 시절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요, 하루에 막 8시간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집사지만은 그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요, 병이 펑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싹 쫓겨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으니까.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남에게 있는 귀신은 놔두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을 내 머리에 얹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 귀신이 내 속에 있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안 나갑니다. 근데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도둑이 놀래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내 속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들켰구나 하고요,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나가라 하면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날 때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귀신이 무저갱에다 귀신을 탁 집어 던지면은 끝없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무저갱.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주여 우리를 저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무서워했어요. 그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지옥이지만은 지옥 가기 전에 아마 무저갱, 마귀도 무저갱에 던질 텐데 그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잘 안 나가면요, 안 나가? 이것들이 너희들 무저갱에 갈래? 안 나가면 무저갱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요, 귀신이 벌벌벌 떱니다. 무저갱을 그만큼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쫓지 말아야 되느냐? 능력이 있으면 쫓아도 돼요. 근데 대체로요, 성도들은 그 정도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드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요, 쫓아내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무섭죠? 자기가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으면 괜히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가 자기가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막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쫓아내면요, 쫓겨난 귀신들이 제 속에 엄청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다 해주고 제 스스로가 다시 기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해요. 아니면 막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나 해결하셔야 됩니다. 남의 귀신 신경 쓰지 말고, 그죠? 따라합시다. 남의 귀신 신경 쓰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쫓아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며 자신에게 방패막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귀신이 또 들어와요. 쫓아내면 뭐예요? 또 들어오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딱 무장하면 그 다음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늘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수시로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들어오기도 하지만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몇 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이만큼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 목회는요, 그냥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우리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나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는 형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